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중심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5월만 잘 나와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서는 생각해서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 같이 1년 내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그리고 함께 화목하기를,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오늘 제목처럼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5월 달에는 계속 이렇게 가정의 달에 대한 말씀을,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에 이렇게 늘 전하고 또 그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잘 관리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밀을 허락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고, 또 허락하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러한 하늘의 언어로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성적으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조합을 시켜서 이해를 시키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가정이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귀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가정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캐나다의 데이비드 밀러드 헤스켈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22개의 교회를 5년 동안 심층 연구를 했어요. 대상자는 한 225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5년 동안 그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나 봐요. 정확하게 2255명을 5년 동안 연구를 해서 22개 교회 이렇게 심층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복음주의 교회가 진보적인 교회보다 더 부흥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교회이고, 진보적인 교회는 자기의 이성의 필터나 자기의 지식이나 뭔가 이렇게 현 세대에 맞게끔 말씀을 꽤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진보적인 교회보다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교회에는 기도의 능력을 목회자는 100% 있다라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서는 믿고 기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교인은 한 90%쯤, 1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보주의 목회자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물음에 44%만 기도가 능력이 있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하면서 44%만 그렇게 된다라고 믿고 있고, 오히려 교인들은, 진보적인 교회를 가는 교인들도 그 교회에 갈 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0%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나가면은 진보주의적인 목회자들이 선포되는 말씀에는 기도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더 회의하고 실망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복음주의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매일 성경을 읽는 교회가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의 대부분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더라. 70%가 목회자가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더라.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늘 삶에 찌들어서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19%만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라고서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 사도행전 그 6장에 기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사역을 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말씀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결실들을 주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에 보면은 요담 우화라고 나와요. 사사시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안 죽고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형제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우화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이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굉장히 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버릴 게 없고 이렇게 기름을 짜서 쓰고, 그리고 몸통으로는, 나무로는 가구를 제작하는 데 쓰이고, 잎사귀나 뭐 여러 가지 열매가 또 약초로도 잘 쓰이고 있는 그러한 나무이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사기 9장 9절에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내리요 한지라. 이렇게 나무들 위에 감람나무가 우쭐하기 싫다. 나는 나무들 사이에서 우쭐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 본분을 다하겠다 하면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무화과 나무한테 갔죠. 무화과 나무는 또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왕이 된다라는 것은 그저 우쭐대는 것 하나뿐인데, 그 뭐하러 우쭐대러
가느냐고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내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그 가나안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을 때에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포도나무가 결실하는데 아주 실하게 결실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도 왕이 되라라는 말에 요청에 13절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다 왕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쭐댄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나무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담이 그것을 빗대어서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이 그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패망하게 하신다. 죄를 행하는 자들을 다 흩으신다. 들소의 뿔처럼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던졌는데 그것을 맞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조준을 해서 던졌을까요? 그런데 그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이 가서 끝내는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있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라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가시에 찔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나는 오직 주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는 오늘 또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만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이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의 이스라엘의 또 흔한 나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그 학명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는 페라라고서는 하고 피닉스 불사조라는 그러한 학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추야자처럼 손가락 모양으로 닥틸리페라라는 뜻대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열매를 내곤 하는데, 대추야자인 거죠. 대추야자. 이 대추야자를 이 중국 성경으로 와서 번역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종려나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대추야자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불사조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다. 제가 이 종려나무의 은혜를 받은 것은 100년에서 150년 정도 살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최고 상품의 결실을 하느냐? 50년 이후부터 그
최고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이, 포도나무는 한 5년 자라면은 그다음부터 포도를 내기 시작해서 무성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나무들이 다, 사과도 그렇고 그냥 몇 년 지나면은 최상급을 내는데, 이 종려나무는 50년이 지나야지 최상급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도,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그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너무 없다라고서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50살 넘어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최고의 진액을, 아름다운 것을 내게 하시고 가장 최상의 열매를, 결실을 내게 하신다라고, 한 해에 130에서 180kg 정도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내는 거죠.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아주 대추야자를 딴 열매들을 성지에 가면은 꼭 그 선물로 가지고 오는데, 가격이 싸서 그렇게 많은 사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상품이 된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130kg, 1년에 180kg, 그 정도의 결실을 하게 하는데, 5년 지나면은 풍성하게, 50년 지나면은 아주 최고의 상품을 낸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시편 92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저는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한 게 늘 저의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만 살았었는데, 50년 넘어서 가장 좋은 말씀들이 선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편 이 92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원숙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지혜로 세상을 아름답게 결실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3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땅은 별로 없습니다. 다 거의 산악지대고 약간의 평야지대가 있을 뿐이고 다 그리고 또 사막이 이렇게 많이 있는 광야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명력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잘 자라서 어떤 나무는 2000년, 3000년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가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버리고서는 어찌 가겠느냐 하는 나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 표정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인상이 다 굳어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기쁨에 대한 찬송을 하고 즐겁게 안식할 날 하는 찬송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라는 찬송을 하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셨어요.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은 또 이스라엘 산이 아닌데 레바논 산을 다윗이 수입을 했죠. 그래서 성전에 쓰임을 받는 나무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도 아주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악조건이든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자기 자신이 막 갖추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는 이 은사로서 나를 살아가게 만들으셨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하는데 다른 나무들보다 더 성장하고 더 향기가 나고 그리고 진짜로 2-3천 년 동안 그 수명이 긴 나무가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옹이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사계절이 있어서 그 더위와 추위로 인하여서 나이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가뭄과 또 홍수로 인하여서 또 벌레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나무에 옹이가 생기는데 그 옹이는 스티그마, 이제 상처를 이긴 흔적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향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향이 좋으니까 벌레들이 들끓지 않아서 그런지 옹이가 없어요. 그냥 어떠한 계절 속에서도 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 사막에서 더운 지형의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영하 1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완전히 다 잘려져서 나가는데도 그냥 뿌리만 남아있으면 또다시 살아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에 쓰임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로서 확증을 시키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다 지킨다라면은 율례들을 법도들을 다 지키려고 한다라면은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매일매일 지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라는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아니 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심히 기쁜 일일세 찬송하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찬송하고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있어요. 사무엘이 똑같이 엘리 제사장도 또 엘리의 두 아들들도 같이 아마 성전에서 같이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는 거죠.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한테 다가가죠. 엘리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두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셨습니까? 세 번째, 아니. 그런데 이제 엘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라고서는 대답할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의 모든 부정함을 제단에 있는 숯불로 하나님께서 다 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일들을 이 다윗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주의 교회는 90%, 성도들은 90%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10%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칼 비테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학교도 안 보내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고 키웁시다. 아마 장애인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애인부를 잠깐 맡아서 그 부모님들과 독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자기한테 맡겨주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안 찾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을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기도할 때마다 옆에다 놓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꼭 앞자리에 앉게 하고 그가 찬송 부르고 나같이
나같이 불러보라. 다 따라 해봐라. 찬송을 같이 불러보자.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서로 이 말씀을 너 한번 암기해봐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삶을 목사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트인 거예요. 이 아이가 8살에 6개 국어를 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다 섭렵해서 떼게 되고 10살에 대학을 입학, 최연소로 독일에서 최연소로 대학을 입학하였으며 13살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금방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또 16살에는 또 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베를린대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순간 우리가 한 달 견디지도 못하고 이 아이는 미숙아인가 봐요. 자꾸 몇 번만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아이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이를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맡겨주신 산업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못한다라고 윗사람한테 꾸중 몇 번 들었다라고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그러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오늘 못한다라고 소리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면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바짝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부모님들은 잊어먹은 줄 알고서는 사방팔방으로 사흘을 만에 찾았는데 그 찾으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라는 거죠. 주의 몸된 성전을 귀히 여기시고 성전에 심기셔서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나무의 왕은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이는 것 때문에 나무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종려나무는 몇 년도부터 가장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50년이 지나야지 가장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들이 빛나는 그린 요즘 이렇게 모든 푸르른 산과 들이 푸르러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성전에 거하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푸르게 만들고 아름다운 빛이 청청한 그러한 나무같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이 험한 시기에 전쟁이 세상의 악한 사단이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모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감찰하시며 그 발등상에 지켜주심으로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셔서 끝내는 기쁘고 즐거운 집에 그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